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속의 설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2월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속의 설계, 이 설계를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도 두렵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게 두렵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도 두렵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타버리고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과 그 사고들은 곧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와 직결되느냐?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가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벗은 것이 두려움이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핑계입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이 하와를 핑계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이런 잘못된 속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늪에 빠진 위기의 인간, 과연 우리 인간들을 이대로 죽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죽음의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했던 하와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죽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명령에 있어서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할, 구속을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공회원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죄 없는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신 명령에서 예외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그 원죄가 끊임없이 그 자손들에게 전가되면서 그 타락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들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2000여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6월절이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형하고 또 상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설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설계를 하셨습니다. 구속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메시아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생명이 단절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22절 말씀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뭐냐?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성장을 하지만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서 나왔는지, 아마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또 이야기하는 불로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어떤 전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본따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허락해 두면은 타락한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방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적인 죽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그 영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암흑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도록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서 이제 지키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장벽처럼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타락 이전에는 행복하겠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부족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늘 몸이 아프고 늘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생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록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노쇠해 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죄는 유전병이죠. 유전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원칙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어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유전성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죄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후손이 누구냐? 바로 동정녀로 이제 임신하고 탄생하는 그 여자의 후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은 항상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실 메시아는 바로 여자의 후손, 그 후손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바로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자의 후손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잉태, 수태 고지를 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최초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발꿈치는 큰 어떤 그 몸에 이제 어떤 그 큰 이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치명상이 되는 것이죠. 이 머리는 잘못하면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다치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사탄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대까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유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구속받아야 하는가? 그 필요성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영적인 죽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은 어디까지일까요? 하와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것,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잠시 뒷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생각, 끊임없는 교만이 우리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적 그 과학. 여러분, 이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고 망령된 생각이죠. 21세기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우리가 사람을 복제하는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습니까? 우주에는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상과학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요,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